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네, 우리 5절까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우리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78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 거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기뻐하라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며 관용을 알게 해주십니다. 관용이 기쁨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리 안에서 기쁜지를 깨닫게 되는 척도가 뭐냐면 다른 지체에 대한 관용입니다. 근데 이제 내 것만 소유하려고 하면 내 것이 손해가 난다면 관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내 배를 채우는 앞 3장에 나왔었죠. 내 배만 채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진리 안에서 관용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공고합니다. 감사하는데 뭘 구하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자, 이때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도에 대해서 또 지체에 대해서 한없는 관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관용의 근거도 우리가 지나왔죠. 저기 1장 27절에서부터 2장에 보면 합당한 생활의 원리가 나왔었죠. 거기에 2장 5절에서부터 7절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권고해 주는 내용이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방송은 이어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일주일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내용을 읽으면서 앞에 있었던 빌립보서의 말씀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살펴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한 말씀 안에서 앞에 바로 전에 또 그 앞에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씀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데 진짜 중요한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장에서부터 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실천이 나타납니다. 저 실천은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이제 편지가 마무리가 되고, 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실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뭐가 나왔냐면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나왔었죠. 그 절정 내용 속에 보면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오늘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을 뭐라고 비판을 했죠? 개들이라고 그랬죠. 개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지식이라도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말에는 진리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삶과 관련해서, 실천과 관련해서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자, 배설물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앞에 그러면 여기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지식에 모든 것을 쏟는 이유가 뭐냐? 그게 2장에 나왔었죠. 왜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하고 관용하고 일체 모든 사람에 대한 관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유대인은 많이 중요하고 이방인은 덜 중요하고 그게 말이 되질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2장에 나왔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원리, 바로 그 바탕을 가지고 오늘 4장에 나타난 실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의 그 짧은 내용인데요. 매장마다 끝까지 이제 반복하는 낱말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주 안에서가 많이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주 안에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내용들이 항상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기록하면서 그 개념들을 중간에 연결고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 안에서가 어떤 거였느냐? 아까 여러분 2장 5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거고요. 그게 지체들을 통해서 모두 드러나는 바로 실천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여러분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 속에는 그 관용을 성도들이 베풀었을 때 그 관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는 이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보면 그 판단을 우리가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받을 만한 자는 받게 되는 거고요.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가까우시니라. 이건 심판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씀하고 관계되죠. 시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어린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변론도 하지 말고, 말싸움 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오직 그 말씀만 전하도록 하라. 그 권면이 디모데 나중에 후서에 전후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 사람이 받을까? 내가 황제 가문에 또 빌라도 가문에 전했다가 내가 그냥 즉시 내가 잡혀서 해를 당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저기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데 저 함부로 갔다가 어떻게 하지? 자,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볼까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더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로 시작했다 끝에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해주세요 하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도 순수한 거죠, 다. 예? 진리만 탁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다 그게 순수해져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너 뭐 필요한지 한번 말해봐라. 그럼 제가 감히 아뢰겠습니다. 이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뭔가 부족해서 이제까지 받은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적어도 부모는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아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도 고마운데 이걸 또 한 번 감사로 은혜로 받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사도에게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누가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세운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주권적인 방식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몸을 다 던져서 빌립보 교인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 교회를 끌어가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제 험악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뒤에 이제 가면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에게 연보를 모아서 그 옥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보에 대한 그 후원, 모금이 있다는 거죠.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손을 대는 자들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예를 들면 감옥에서 뭐 곧 죽는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 돈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내가 할례당이고 내가 유대인들 전통도 잘 아는데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처럼 나도 유대인들 전통을 참 잘 아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라고 사도 바울의 입장을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덮어버리고 그 연보에 손을 대고 또 같은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로 그럴듯하게 빌립보 성도들을 유혹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 개들과 같은 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로서는 나는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앞에 나왔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니까요. 내가 세운 교회이므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태도마저도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원문을 사본을 좀 보면은요. 아뢰라 이러면은 우리 글로 보면 이게 내가 그렇게 아뢰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본에 보면 이게 수동태예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아까 얘기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아니면은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좀 더 줘주세요. 제가 세운 교회니까 그래도 제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도 보낼 거고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들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 죽다 살아났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나와 함께한 동력가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도 잘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전부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뭐가 돼요? 주어가 되잖아요. 그런 태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볼게요. 자, 그리하면 보다가는 그렇게 되어 이렇게 봅니다.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앞에 문장이 뭐로 되어 있으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어라고 하는 게 맞죠.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앞에 3장에 나온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두 뭐로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지식이 오직 누구를 아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성도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서 있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하는 그 모든 일체 과정에서 누구를 아는 사도 바울을 적어도 우리는 이해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전적으로 지배해요? 지배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용납을 하지 않느냐?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빌립보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강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타까워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럼 그 상황에서 오는 평강은 뭘까요? 바울이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걸까요?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 이미 1장에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럴 때 평강이 뭐냐? 여러분들의 몸과 또 여러분들의 열정과 피와 땀이 함께 했던 혈육과 여러분 지체와 30년 동안 함께 왔던 여러분들의 동력자들 사이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피와 땀과 모든 열정과 시간들이 다 쏟아진 곳이죠. 그 마지막에 합당한 생활의 실천은 인간 누구의 주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이게 이제 합당한 생활의 실천에서 마지막 주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평강은 2장에 나타난 합당한 생활의 원리와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들과 몸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교회에서 가족관계에서 친인척 관계에서 늘상 보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2장 5절부터 17절에 나타났던 합당한 생활의 원리로 보면 그리스도의 뭐와 연관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종과 순종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뭔가 큰 확신보다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자신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하는 누구 쪽으로 마음이 확 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만 강조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근데 뒤에 가면 이 말이 또 나와요. 이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나에게 후원을 하자고 했을 때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당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말로만 한다고 해서 다른 인간적인 관계가 다 해소가 될까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너무 미묘하고 너무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보면 저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뭐와 관련이 돼요? 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장 해제되는 순간은 빌립보서와 연관시키면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쪽으로만 마음이 조금만 와버리면 뭐가 해제가 돼요?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무장이 뭐 되는 거예요? 해제되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만 읽으면 이런 감흥은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다음에 왜 빌립보서지라고 보고 본문을 읽어가면 에베소서 1장에서 만약에 에베소서가 6장이잖아요. 빌립보서가 4장이니까
빌립보서 4장쯤에 와서 도대체 합당한 생활의 실천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매우 매우 민감한 지혜고,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그야말로 강론집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대로 주어를 우리 주어로, 사람을 주어로 넣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께서가 이 강론집의 주어가 되는 것에 중요함이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나오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1장에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하노니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뭐 매일매일 읽으실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지금 공부하니까. 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읽고, 뭐 아직 질문 시간은 사실 없는데, 뭐 그런 시간은 늘 있으니까요.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그럴 때 같이 또 확인해 가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기에 보면 여러분, 부, 성자, 성령, 이른바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3장에 나왔던 대로 어떤 다른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섞을 수가 없게 하신다.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어떠한 상세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누가 주관해 가신다라 하는 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관해 가신다는 걸 넘어서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 그래서 말인데 특별히 그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잘 좀 챙겨달라. 이렇게 개인적인 인사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갈라디아서의 비유를 좀 쓰면은요, 말씀을 좀 쓰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끝에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게 사실 성경 신학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거죠. 그게 또 말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8절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여러분 아까 그 7절을 잘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누구 주어는 없어요 거기에? 바울 사도의 공과 바울 사도의 업적은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관용으로 대할 뿐입니다. 그때 그 관용은 누구의 평강이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죠. 그래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든지 뭐하며 참되며 진리입니다. 아까 3장에 나왔다 그랬죠? 누구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버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이때 진리는 3장에 이미 얘기를 해줬던 거죠. 조금 전에 나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는 나는 그 진리,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참되며 무엇에든지 뭐하며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은 뭐라 그랬죠?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 계시의 목적이,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 결국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성도에 대해서는 관용인 거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입까지 놀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되죠? 아까 지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오직 누구만 경외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한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 다음 보시게 보면 든지 뭐한다? 옳다. 옳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이것도 여러분 또 3장에 나왔어요. 이 진짜 빌립보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3장 이해 없이 4장이 읽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볼까요? 3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며 이게 의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로 보면은 내가 뭔가를 이만큼 빌립보 교회에서 한 것이 저를 주관하고 여러분들과 제 관계를 만드는 게 4장쯤 오면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래도 유대인인 당신이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거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럼 이건 내가 믿었느냐? 아니에요. 곧 믿음으로 누구에게서 난 의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 하나님에게로 난 의다. 그럼 아까 참되며 경건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실천의 삶이니까 실천을 하게 하시는 모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죠. 좀 예를 들면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뒤에 보면 두 여자 자매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함께 했던 아마 초기의 멤버들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싶은데요. 그렇게 보통 추측들 하네요. 어쨌든 두 권사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각자 바울에게는 너무나 잘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주관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화해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편지의 권면은 두 사람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 사람 보고 두 자매를 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전달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두 분 싸우지 말래요. 여기서 누가 주관하는 평강은 사라져요? 그 뉘앙스와 그 분위기와 말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처음 참 힘들었던 게 극히 사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을 하지? 나에게도 이런 일상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건 살았고 운동에 있는 말씀의 권위로 간다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보는 찾는데 내용은 익숙해져 가는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는다는 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심정이 바울이 이 글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자유롭겠냐 말이죠. 성령께서 주관해 주지 않으면. 자, 계속 볼게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서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바울이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달하는 자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자, 오르며 무엇에든지 뭐하며 정결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거룩하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가 주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 다니는 두 사람이 부딪히고 있네?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교회가 뭐 저래? 자기네들은 화평을 말하면서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지?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교회에서는 그는 바로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정결입니다.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뭐하며 사랑할 만하며 이게 여러분 아가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받은 의로운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권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고. 그 다음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뭐하게 하며 칭찬할매하며 칭찬한다는 말은 좋은 소식인 거죠.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은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덕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도덕할 때 덕이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덕은 뭐냐면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그릇된 번역 중에 하나인데, 이때 여러분 덕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관용을 베풀고 칭찬할 만하게 하면 그게 누구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걸 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덕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가 성도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일어나는 일의 결론을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데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는 데 맞춰야 돼요. 그게 여러분 건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전후서에 나타난 건덕의 복음으로 생활한다고 했을 때 건덕의 원어는 뭐라 그랬죠? 오이코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니까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덕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속에는 여러분 아까 이미 뭐가 들어갔죠? 인내와 관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200% 맞는 내 말이 던져져서 모든 사람을 다 잠재울 수 있지만 평안을 깨게 된다면 그 말도 안 던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입술과 그 심장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참됨에서부터 덕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아까 4장 7절 그래서 잘 보자고 한 거죠. 누구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게 여러분 기림입니다. 기림이 뭐냐면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뭘 기린다 이 말은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여러분 7절이었던 거예요. 7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다시 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면 이게 약속입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시느냐? 아까 여러분 지식에서부터 뭐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덕을 뭐 하는 데까지? 기리는 데까지, 찬양하는 데까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형제에 대한 관용을 분리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방식은 누구 방식일까요? 바울이 원하는 방식? 아니요. 그래서 신앙에 연륜이 쌓였을 때 진리 안에서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은 매우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이걸 전제로 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뭔지 기억해라. 그 말은 바울을 모범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천적으로 의지하자고 했던 그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오직 누구만 기리는?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기리는, 찬양하는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야말로 기도인 거죠. 너무 심오해요. 그래서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네, 행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사도 바울이 준 것, 사도 바울이 행한 것, 여기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주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매우 미묘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라고 하지 않느냐?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자. 몇 초면 몇 초가 아니라 순간 넘어갑니다. 거기에 왜 안 따라오느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건 순간입니다. 무슨 체계를 세우고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다 약속을 하고 뭐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 엄격하고 너무 깨끗해서 이제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게 저는 사실 좋긴 좋은데 너무나 명확하게
논리적인 어떤 흐름들이 확인이 돼서, 하지만 이걸 신앙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반발심이 더 큰 거죠. 세상에 이걸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근데 지금 보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사도 바울을 주어로 연구한 독일의 많은 그 18세기, 19세기, 20세기 독일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글을 제2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를 누구로 놓기 때문에, 바울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이 죽었다는 왜 니체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뭐 설교도 너무 잘하고 해서 신학 가서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선배들을 만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의 기독교를 비판할 때 예수가 자유롭게 해놓은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보다가 더 무서운 율법을 만들어낸 자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로 보면 그야말로 어떤 진리를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여기처럼 누구를 본받으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내용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권면하는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이 명령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는 게 유럽에서 나왔던 배경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같은 걸 보더라도 분명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다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럼 단지 이론적인 문제냐?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를 평강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들이 보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어떤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주관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대하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다면 이때 내라고 하는 것은,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지식에서부터 찬양까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하나님만,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만 절대적 가치가 되는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요. 자,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아까 시작했던 말하고 똑같아졌죠. 아까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중간에 지식에서부터 뭐까지? 기림까지, 찬양까지 전부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제가 빌립보 성도님들과 보여줬던 모든,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받고 듣고 봤던 바가 그 다음 주어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누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가 요 단락 속에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마치는 거?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해서 하나님 여호와로. 그리고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 그걸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죠. 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인 거죠. 4장 10절에서부터 14절 바울을 생각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 나와요. 내가 크게 기뻐하면 앞에 누구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들이 계속해서 연결어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연보가 후원이 돼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싹이 나지 않았으니까 후원을 하자고 했는데 제대로 후원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개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자들이 실제로 막는 자들이 있고 자기 배를 위한 자들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4절 단지 후원을 받아서 좋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11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족한 것은 단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만 자족일까요? 아니죠. 아닌 게 조금 전에 그래서 말씀 읽었던 게 좀 필요한 거예요. 지식에서부터 뭐로 끝났죠? 기림으로. 지식에서부터 찬양으로 끝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족한다는 것의 본질은 넉넉하게 와서 내 상황이 풀렸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을 주관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넉넉함이 함께 고생하는 자들, 아니면 이미 정황으로 봤을 때 이 가이사의 집도 복음을 듣고 했고 복음을 들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들었으니까 연보가 쓰일 경우는 많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그럼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은 내가 굶어봤으니까 굶어볼 능력이요? 이 정도는 내가 뭐 며칠 굶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굶을 수 있겠지. 그런 거겠어요? 아니죠. 굶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굶으면 편하지 않죠. 먹지를 못하는데. 예?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에 저기 멀리 2장 5절까지 또 가는 거예요. 누구의 낮아지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 풍부함이었을 때 넉넉함일 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그 보내준 연보를 사용하는 거죠. 알고 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자,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뭘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일체의 비결은 누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걸까요? 아까 우리 지나왔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의 평강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고 조금 전에 자신이 얘기했던 간구와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답이 또 나와요. 13절에 14절까지 우리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모든 것을 한 결과가 뭘까요?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견딘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는 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다시 여유를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직접 손으로 펴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듯이 그 복은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좀 빨리 보고 싶다. 이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왜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가서 뭐 더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 빨리 강의 마쳐라.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가 영화 한 프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밥도 안 먹고 내가 이거부터 먼저 읽어야 되겠다.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이다.
그런 거잖아요. 말 잘못했나요? 맞아요. 예, 다시 돌아오면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제부터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평강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다시 보고 다시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누구 탓하지 않고 작은 연보라고 하지만 다시 모아서 자, 몸도 좋지 않고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얼마가 되진 않지만 가시는 길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해 가시는 거죠. 자, 14절. 그러나 다만 이런 뜻이 다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했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상황으로만 설명하려면요. 4장 10절에서 14절은 마지막에 14절 이것만 말하면 돼요. 인간적인 관계라면 제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제 괴로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예,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 인사로 보면 14절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말에 담겨 이 사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진리에서부터 참된 것에서부터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에 다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러면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교제라는 말이죠.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무너무 잘하였다. 그러면 이때 잘하였다가 바울이 자신에게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에 내가 굶주리든 부유하든 간에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뛰어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에 함께 있는 것을 잘하였다라고 함께 기뻐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우리가 뭘 위해서 기뻐하는 거냐? 사도 바울의 형편, 빌립보 성도들의 나아지는 상황, 그게 아닌 거죠. 그걸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하는데 그걸 누가 극복합니까? 거기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저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순간에 모든 정신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생활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하나하나가 앞에 나왔고 소개했던 말씀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그림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다음에 우리 15절부터 하고요. 1장에서부터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고난이 자기의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입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교제와 또한 서로의 관용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